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 것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늘을 우리가 소망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에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이 세상에서 참 수고하고 슬픈 일이 많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하늘나라 그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또 내가 당하는 그런 당면한 지금 환경과 또 당면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자꾸만 주눅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듦이 옵니다. 그러면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힘을 잃으면 참 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한순간순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역사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그 마음가짐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의 그 세력을 이기고 또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넘지 못할 그러한 많은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능력을 받아서 모든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이러한 인물들,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선진들을 보면은 참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또한 믿음 안에서 또한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기드온을 볼까요? 기드온을 보면은 정말 그 악조건 속에서도 또한 그 연약한 중에서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300명으로 참 많은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그 위대한 군사들을 항아리와 햇불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이방 사람들의 그 진영을 격퇴시켰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기드온이 300명의 그러한 제대로 싸움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300개의 그 비낭 아래를 가지고 메뚜기와 같은 그런 위대한 군사들, 정말 그 13만 5천 대군은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도저히 우리가 계산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편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잘 못 느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또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럴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풀무불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뭐예요? 정말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타서 죽었어요. 그쵸? 불에 타서. 그런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예요? 이들을 함께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천사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풀무불을 평상시에 보다도 더 7배나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림 당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그럴 때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참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러한 일들을 사실은 크게 작게 많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참 살아온 세월 보면 참 그 고난을 참 많이 당하셨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또한 뭐예요?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러한 정말 이런 고통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할 때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도 괴롭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못할 그런 시험 때문에 정말 이제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내 뜻에 따라서 나는 정말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리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불쑥에서 건져주십니다. 또한 믿으면 칼의 칼의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 구원을 주셔서 능히 살아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자기의 칼을 믿고 전쟁터에 나왔다가 다윗을 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의 칼에 자기의 목이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다윗이 정말 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정말 어린 소년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또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말 목동으로서 그 뭐예요? 그 양을 칠 때에 그 악한 짐승이 양을 물어갈 때에 그때 그 악한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말 그 물맷돌 돌리는 그 연습을 해서 결국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 제구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금식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생나옵은 전탄구들을 평안히 영접해서 여러분 정말로 뭐예요? 그 가문이 다 다른 사람들은 멸망해도 그 가문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에 그래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3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벽을 보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명령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산을 옮기고도 않는 다이아마이토마 같은 그런 이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신앙과 헌신과 복종으로 무장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주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남에게 희롱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채찍에 얻어맞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자기 활동에 규제를 받는 일로서 악주권 중에 악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여자 아이 하나가 자꾸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이게 정말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여러분 점치는 귀신을 쫓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조종을 받고 정말 그 점치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그 주인들은 점치는 여자 아이가 그 벌어다주는 그 소득으로 정말 부를 누리며 살았었는데 그 소득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이 바울을 때리고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쵸?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흔히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 생활에 규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활동할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나 이러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힘을 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나. 이러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아니면 너희에게 너희가 어떠한 그런 매질을 당하거나 어떠한 그 고통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당면한 이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사건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정말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이 막 그냥 재물들 고급스러운 그런 선물들을 막 그냥 싸가지고 와서 막 이 솔로몬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 솔로몬에게 가까워지고자 그렇게 애씁니다. 정말 누려볼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지금 잠시 내가 낙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만족함을 누리고 조금 내가 기쁨을 얻고 잠시 잠깐 그런다 하지만, 이것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낙을 누리지만 그러나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도 정말 밤잠 안 자고 목숨을 바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밤잠 못 자고 수고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새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여러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차히 풀려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세상이 어찌 하겠어요. 그쵸?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왜 맞고 정말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팔에 차있던 발과 팔에 차였던 그 착고가 풀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다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 간수장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면서 그 신라와 바울의 그 매맞은 자리를 씻기고 데려다 약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우리도 어찌하여야 정말 예수를 믿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서 예수 다 영접하고 그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여러분 정말로 확산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여러분 기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내어드릴 때 그곳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7절을 보니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고 육체가 둘이 있거나 또 다른 생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육체에 한 생명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보면 일생, 그러니까 정말로 한 번 살다 한 번 죽는 것은 비정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위대한 사람이고 또한 영웅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 앞에 일찌감치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못 지키고 승리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피해볼까봐, 내가 상처 입을까봐, 내가 힘들어질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을까봐,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내가 또 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까봐,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을까봐, 또 앞으로 내가 정말 고생만 하다가 죽게 될까봐, 우리가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병에 너무 마음이 매였어요. 생각들이 매여있어요. 그냥 몸이 아프면 그 병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박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병에 따라서 그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합병증이 생기면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또 막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내가 아픈 곳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요, 더 많이 아픈 곳이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더 많이 몸이 아픈 것 같고 더 많이 사실상 몸이 아픕니다. 근데요, 내가 아픈 거를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요, 내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 아픈 것이 어느 순간에 나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게 돼요. 기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자꾸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신경이 쓰여요. 제가 엊그저께도 그랬잖아요. 교회에 가구 하나 들여놓는데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이는, 자꾸 좋은 거, 우리 조건에 맞는 거 찾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어떤 거를 사야 더 좋을 거 살까, 이런 궁리가 자꾸 되면서 하나님 어떤 거를 사야 될까요? 이러면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가 찬송을 불러도요, 완전히 하나님과 저와 1대1이 돼가지고 딱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이 찬양을 드려도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집중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이 찬양을 드려도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찾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그랬다잖아요. 화요일날 진짜 좋은 걸 찾게 해주셔서 하게 했었잖아요. 우리 조건에 맞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어떤 것에 한 가지에 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꾸 이제 사건이 자꾸 생기고 어떠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거기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해도요, 자꾸 이 환경이, 그리고 이 사단이요, 이거를 자꾸만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분산시키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요. 자꾸만 우리 환경을요, 자꾸만 이렇게 휘집어 놔요. 내가 마음을 접으려고 해도 뭐예요? 옆에 사람이 또 그거를 또 상기시켜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내려놨다 이렇게 해도 또 옆에 사람이 또 이렇게 뭐 걱정한다고 또 말을 해줘요. 그걸 또 거기에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형편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나는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고 이러면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빠져나와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키려는 것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요,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더욱더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하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그것만 놓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거 아실까요? 몰라요. 아셔요.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엇이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나는 못해요. 천만에요. 우리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그 문제에 빠져서 막 신경 쓰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은요, 여러분 힘이 쫙 빠져요. 자꾸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면 새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도 이렇게 하셨지. 그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기뻐집니까? 안 기뻐집니까? 기뻐져요.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안 든든해집니까? 든든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강하게 될까요? 안 강하게 될까요? 강하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담대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한 상황이, 그래,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래,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래, 사람들한테 저주 받으면 저주 받지 뭐. 주님도 저주 받으셨는데 나라고 저주 안 받냐. 여러분, 이러면 이깁니다. 누가 저주하는 소리 들어도 그거 마음 상하지 않아요. 왜? 이미 마음에 각오가 돼 있잖아요. 내가 저주받을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하면은요. 그거 저주 받고 아이고 그래 나는 천국에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기뻐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저주했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늘에 상을 받았네. 상급이 쌓였네. 내가 상 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 받게 되었네.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라도 여러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늘에 상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요. 오히려요. 나한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지금 당장 당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쵸?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곰곰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내가 상 받았네.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주님과 더 친해졌네.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참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근데요 결국은요 그 사람도 나중에 변화돼요. 왜 변화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의 마음에 그러잖아요. 미움이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함이 없잖아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참 그 사람 영혼이 안 된 마음이 들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너희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는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는 주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가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보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막 욕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영혼 붙들고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상 또 나의 억울함도 있죠. 그쵸?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억울한 말을 들었으니까 억울함도 내 속에 있어요. 근데 또 그 영혼이 또 모르고 그런 말을 하니까 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요. 그러면서 또 내 마음에 또 억울함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하게 하시는 거 참 희한해요. 내가 미워하고 막 그 사람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막 그 사람이 막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오히려 더 붙여주셔요. 더 붙여주시고 더 괴롭혀요. 더 힘들게 만들고. 근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아유 저 사람 진짜 안 됐네요. 이러면서 그 사람도 깨닫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정말 믿음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그러면 희한하게요.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막 또 잘하는 거예요. 또 바뀌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원리가 그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해요. 의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가 의도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막 선한 척 잘해주는 척 막 이렇게 웃으면서 대해도요 그게 영적으로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니까요. 그거를 올무로 삼아서요. 우리를 괴롭혀요. 더 방해를 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 문을 안 열어주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자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보호막이 쳐져서요, 사탄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예요? 승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교류함이 되는 거예요. 교통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인자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높여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0구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요. 못 받았을지만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보상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쵸?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보상을 받았으니까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있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더 좋은 본향, 여러분 하늘나라. 조금 전에 우리 니시 찬양대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양 불렀잖아요. 찬송 불렀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갈 때는요.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많습니다.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것까지도 더 고통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성을 바라보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은 그런 본향을 바라보고 또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악형도 받고 희롱도 당하고 여러분 결박과 투옥의 시련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우리는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어떤 때는 막 투정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믿습니까? 그게 최고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해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서운한 걸 저부터도요. 그러다가 아이코 이렇게 해요. 아이코 또 그랬네. 또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나 보네. 여러분 우리 참 끄질겨요. 우리 본성이요. 본성은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뭐요? 칭찬받으려고. 근데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그보다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미 사람들한테 다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줬어요. 다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아주면 그래 나 또 상이 쌓였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또 안 알아주네? 속상하다. 아유 참 너무너무 화가 나네? 여러분 이러면서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요. 나 상 받았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뭘 잘해서 학교에서 뭐 상을 받으면 기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부모님 앞에 자랑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하나님께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늘에서 상 받은 거로 기뻐하십시오. 괜히 탓하지 말고 안 알아줬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래 안 알아줘서 오히려 감사하네. 하늘에 상이 또 쌓였네. 이러면요 상이 많이 쌓여가지고 천국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네 상이 이렇게 많다 이러고서 주시면 야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신앙생활 하면서 또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실수하기도 하고 또 서로 또 주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주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라도 여러분 힘써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아라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간에서 선교를 준비하던 때에 거리에 나갔다가 극렬주의자의 폭탄 테러로 남편과 100명 이상이 죽었대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남편을 먼저 데리고 가신 그 하나님께 화가 나서 아프간 이게 미국에서 이제 살던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게 선교사로 아프간에 가게 됐는데 가서 정말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아직 선교 확실히 나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남편이 이 극렬주의자의 폭탄 테러로 이 100명 이상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정말 선교한다라는 게 정말 엄두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왜 선교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긍정주의에서 이렇게 폭탄 테러를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냐. 하나님이 데려가시냐.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천국에 간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나는 더 억울하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랍 선교사에게. 이곳은 내 땅이고 아프간 백성은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자라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만났지, 아니 이곳에서 테러에 분노하신 하나님을 처음 그 순간에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가족들은 이제 너는 선교 실패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 아프간은 남자 없이 사역하기가 힘든데 네가 어떻게 거기서 선교를 하겠느냐, 남편도 없이. 그러면서 자꾸 돌아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랍 이 선교사와 두 딸이 함께 생활하면서요, 이 아프간에서 정말 사역하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아프간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도저히 자기가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딸 둘과 함께 그 아프간에서 선교를 했다라는, 계속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랍 선교사에게 내가 무엇을 택하든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아랍 이 선교사님이 두 딸과 함께 10여 년 동안을 사역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성이면서 정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혼자 그 여자 그 두 딸, 그러니까 3명의 여자잖아요. 3명의 여자가 이 사역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요, 이 사역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의료 캠퍼스 사역을 열어주시고 부흥을 주셨대요. 4개 지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5명의 학생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랍 이 선교사님은 순교의 위험이 있는 지하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또 아프간 난민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도록, 또 탈레반 시대에서도 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또 아프간 민족도 한국처럼 선교사에게 사용되도록 기도하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봅니다. 좀 이 설교 내용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 기사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인도에 살지라도 고독하지 않게 느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한다면 주님 때문에 받는 보다는 상급이 큰 것이니까 면류관 받아서 쓸 것을 생각함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미워하고 죽이기라도 한다면 순교의 영광을 얻은 것이니 뭐예요? 영생의 면류관을 생각함으로, 또한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되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면류관을 받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요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주 신랄 같은 작은 그러한 여러분 빛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둠을 밝힙니다. 이 빛은요. 이 세상이 핍박과 환난이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지 절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명예와 부귀와 즐거움이라도 여러분 분투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고난의 장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을 누리며 살려고 여러분 자꾸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이 세상은 고난의 장수이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천국의 용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그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하늘나라 소망 품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말씀을 떨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